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데 무표정으로 하는 분은 안 계시죠? 할렐루야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시편을 보면 할렐루야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할렐루야가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등장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딱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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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18장과 19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18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하울링 조금만 잡아주십시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은 어떻게 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18장과 19장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8장은 땅을 나타내고 있고 19장은 하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장의 땅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땅은 애통합니다. 하늘에서는 할렐루야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경계를 이 일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읽으시면 반드시 잘못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장면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18장의 장면은 땅이었다면 19장의 장면은 하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조시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대조, 그리고 애통과 할렐루야의 대조, 이 모든 것들을 대조시킴을 통하여서 이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 바벨론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소망은 자꾸 변동될 거예요. 이 세상에 경기가 좋은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경기 좋다는 이야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경기는 불안정합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반짝거리고 다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이클이 있어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경제도, 우리가 의지하는 군사도, 정치도, 나라도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애통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동성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할렐루야를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이렇게 이중적인 날입니다. 이 날은 누군가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누군가에게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된 분이에요. 아직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게 해결이 안 된 분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은 기쁘고 신나는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결혼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성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결혼식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버린 시대에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게 혹은 가슴 벅차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결혼 혹은 결혼식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회제도야. 그러니까 내가 꼭 따를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비혼하겠어. 나는 그냥 애 낳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함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서로 약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신 것은 그냥 외롭게 살지 말라 정도가 아닙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그러니까 외롭게 살지 말고 둘이 살아, 이 정도 알려주려고 결혼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구약시대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감추어졌던 어떤 것이 신약시대에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결혼을 주신 이유는 단지 사람 둘이, 남녀가 같이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결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의 가까움, 그 가까움을 가져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나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를 만나면 결혼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결혼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결혼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 이야기는 결혼으로 시작하여 결혼으로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창세기에는 어떤 결혼식이 나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누구의 결혼식이 나오는 것입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교회의 결혼식이 이어지면서 이것으로 모든 역사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결혼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으로 끝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순결한 여인 교회와 음란한 여인,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거룩한 혼인 예식을 마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아직도 두려움에 빠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애통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쁨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현재 하나님과 결혼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헷갈리시죠?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하기도 했고요. 아직 안 하기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결혼식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죠. 해야 되죠, 나중에. 맞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의 아내라 그러죠. 자, 제가 결혼식 하기 전에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결혼식을 해야 제 아내입니다. 이게 말이 되죠. 그러면 왜 성경은 혼인 기약이 이를 것인데 그의 아내라고 말할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냐?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결혼식을 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약혼 때 엄청나게 법적인 강한 어떤 효력을 이미 약혼 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면 이미 정식 부부예요. 그런데 합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결혼식도 안 했어요. 합방도 안 했어요. 이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보면 요셉과 약혼한 사이일 때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약혼을 했어요. 이미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처녀예요. 약혼했지만 처녀예요. 이것이 정확한 상태입니다. 아직 혼인 예식은 하지 않았고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정식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었던 거예요, 잉태를 한 것이.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남자 측에서 증인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증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이제 혼인 신고서 같은 것이죠. 저와 이 사람은 이제 부부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반드시 나중에 결혼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케투바를 가지고 가서 서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이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포도주를 가지고 가는데 포도주를 그 케투바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절반씩 신랑과 신부가 나누어 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약속은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이 아니라 피로 맺은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증서에다가 우리말로 하면 혼인신고서에다가 피를 붙이는 거예요. 이 피를 찍어가지고 막 찍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피를 마시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약혼이지만 아직 합방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식 부부로 맺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약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약혼을 했고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아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딱 알고 있습니다. 아, 약혼을 했다는 말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약혼을 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처를 준비하실 텐데 이 불투명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말이구나, 결혼식을 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제자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랑을 데려오는 날, 신부를 데려오는 날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누가 정할까요? 신랑일 것 같죠? 아닙니다.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만 안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신랑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데, 이제 이 약혼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신혼집을 직접 준비합니다. 직접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는요, 신랑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만 준비한다고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겠는가? 신부를 잘 책임질 수 있겠는가?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아버지가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인품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아버지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신부를 데려와도 된다. 그러면 신랑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부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때 혼인잔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약혼했습니다. 법적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혼인신고 끝났어요. 무엇은 아직 안 했어요? 결혼식을 안 올렸어요. 아직 합방은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결혼했어요. 결혼식만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신랑이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뭐 할까요? 놀까요? 아니죠. 신부도 결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신부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부가 뭘 해야 되냐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이 신부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이 신부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이렇게 순백의 신부, 아름답게 딱 가꾸는데, 이 신부의 모습이 음녀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 한번 비교하고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음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자극적인 옷을 입고, 그리고 금, 보석, 진주, 막 향수 엄청나게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남자나 유혹하려고 굉장히 자극적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음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치렁치렁 막 뭔가를 많이 매달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순백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해야 될 일은요, 뭐 금덩어리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보석으로 치장하는 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웨딩드레스, 자기가 결혼식 날 입을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는 것이 신부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 우리 남편분들 따라가셨습니까? 제가 일부 때도 보니까 분위기가 제가 알 수 없는 분위기던데, 저희 때는 따라가야 됐거든요.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럼 남편들은 뭘 해야 됩니까? 결혼식장에 가서 놀래야 됩니다. 놀라 자빠져야 돼요. 이렇게 입고 나오면 바로 뒤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신부를 막 보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신부에 대한 부분을 신랑도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는구나 신부가. 그래서 신랑이 허락해 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신부의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랑이 허락해 주어야 된다. 이런 옷을 입어라 라고 허락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옷을 준비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으로 말하면 칭의예요. 우리의 옷, 우리가 우리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가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입을 우리의 웨딩드레스는 우리가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몸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칭의의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옷을 입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옳은 행실로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옳은 행실로 웨딩드레스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통 신부들에게 이것은 몇 개월씩 걸리는 일이었다고 해요. 보통 떨어져 있는 기간이 1년 정도 되거든요. 신랑이 다시 데리러 오는 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신부는 빨리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결혼식에 올리게 되면 그 웨딩드레스를 입을 준비를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이냐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또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설렘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요, 메마르게 하시는 분들은요, 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 나오고 억지로 사역하고 막 못 이겨서 하고, 이거는요 신랑이신 주님을 기뻐하는 자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냥 해야지, 뭐 억지로 해야지, 이러한 기쁨이 메말라 버린 신앙은요,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는 마땅히 응당 기뻐해야 되거든요. 결혼식, 그러면서 그날 최고로 돋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막 식단도 조절하고 살도 빼고 막 피부 관리도 하고 옷도 준비하고 결혼식 날 최고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태만히 하는 신부가 있다면, 신랑이 있다면 결혼식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별로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몰라요. 신부는. 신랑도 모른다니까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가 데려와라 그러면 그때 신랑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웨딩드레스를 절반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뭐 나중에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옷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날이 치욕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웨딩드레스 하나 준비 못한 신부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과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결입니다. 만약에 신부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순결하지 않는다면 이 결혼식은 깨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신부를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참되어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만약에 이런 글을 본다면 굉장히 성경을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철저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결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생활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과 아내,
결혼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엄중한 약속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엄중한 벌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피해 맹세를 했는데 간음을 했다, 그것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죽어야 되는 중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소꿉장난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엄숙한 예식, 결혼과 결혼 생활,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매우 진중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또한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부가 아닌데, 장난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장난처럼 해요. 액세서리처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걸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툭 던져버려요. 툭 던져버리고, 저 이제 안 다닐래요, 교회. 저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그냥 많은 자기의 생활 중에 그냥 하나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이런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전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로 맺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피로 하나 된 그러한 것이 우리의 결혼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삐지고 토라졌다고 신앙을 함부로 버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자로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 때 최고로 예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좀 다이어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관리도 하고요, 그렇죠? 옷도 잘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랑 결혼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요즘 경제도 어렵고 돈도 잘 안 벌리는데 무슨 복을 받았다 그러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복도 주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인데 어떤 만남의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잘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배우자 만나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다 그러셔야 돼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인생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 중에 분명히 별로 별 볼 일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그 사람이 나아지는 것을 본 적이 많아요. 이 결혼 생활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날 때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미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예수님과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복된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옷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되셨습니까?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나고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한 땀 한 땀 준비하며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날이 아니요, 우리가 통곡하는 날이 아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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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 가지고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 가지고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를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주님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하고 갈망합니다. 보고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주님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하고 갈망합니다. 보고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주님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하고 갈망합니다. 보고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날 날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돈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명예 소용없습니다.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은들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순결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오직 사랑스러운 주님만이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나도 갈망합니다.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미 약혼하였고 우리는 결혼 상태이며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아름답게 결혼식을 올리는 일이며 그렇게 행복하게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다른 것으로 주렁주렁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주님의 그 빛나고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눈에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의 날이요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춤추는 날이며 잔치하는 날임을 기억하며 그 날을 기쁨으로 설렘으로 벅찬 감격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약혼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증서에 그 피가 부어졌음을 기억하며 피로 맺은 이 거룩한 연합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거룩한 혼인 예식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웨딩드레스를 아름답게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